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우리 조현 목사님 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강단 쓰시는데요. 오늘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보죠? 한 달 만에 섰는데.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던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어제 무슨 소식을 알았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계속 신호를 주셨는데 제가 처음 서는 강단이고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자마자 마스크부터 벗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찬양인다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땀에 젖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네, 조금은 참아주시고 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겉모습 보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하심을 발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창업에 관심 많으신 분 계십니까? 창업? 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도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창업 관련 행사나 어떤 교육에 참가하면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는 퍼스트 무버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퍼스트 무버. 그리고 두 번째 패스트 팔로워. 네. 발음이 어려워. 패스트 팔로워. 네, 이런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퍼스트 무버는 어떤 거냐면요, 개척자예요. 말 그대로 처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존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업을 보고 퍼스트 무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스트 팔로워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이미 출시된 제품이나 이렇게 퍼스트 무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빠르게 복제해가지고 기술력을 따라잡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패스트 팔로워는 이를 벤치마크해서 해당 분야 1등 기업보다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네, 이렇게 애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삼성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네, A 기업이 이렇게 뭔가 폼팩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S 기업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아서 만드는. 그런데 기능은 좀 더 발전됐고 가격은 좀 더 싼 우리 그런 제품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 어디냐면요, 바로 과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자 시장. 네, 과자 하나 만든다고 딱 새로운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가게 보면요, 회사는 다른데 이름이 비슷한 과자들 수십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뭔가 좀 더 첨가됐고 양이 조금 더 많거나 가격이 좀 더 싸죠. 네, 그래서 초코 땡땡 아시죠? 네, 땡땡파이. 네, 그게 그 원조가 어디예요? 네네, 이응 리을 이응인데. 네.
맛을 보면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다른 회사 제품들 보면요, 굉장히 쌉니다. 예. 이응 기업보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늘 제가 청년부나 이런 교육부설 할 때마다 늘 갈등합니다. 분명히 원조 제품이 맛있는 건 알겠는데 가격이 싼 거 자꾸 유혹이 돼요. 왜? 많이 사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싼 다른 기업 초코 땡땡을 사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더 살까? 맨날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 사이에서 늘 긴장감이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 팔로워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가 있는데 뭐예요? 바로 퍼스트 무버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장을 만들든 어떤 개념을 만들든 어떤 제품을 만들든 간에 퍼스트 무버가 있어야 패스트 팔로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퍼스트 무버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 창업 관련 행사나 교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 관련 행사나 그런 교육 가면요, 당신이 퍼스트 무버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어요? 네,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인생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며칠 동안 봐요? 하루 보잖아요. 하루 보는데 그 하루에 몇 년을 투자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몇 년이에요? 제가 더하기 잘못해가지고 12년. 12년이라는 시간을 단 하루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거 실패하면 1년이 또 소모가 되죠.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손을 잘못 보고 재수하면 군대 나갈까? 군대 갔다 오면 몇 년 지나요? 요즘은 짧더라고요. 뭐 1년 6개월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이 1년 6개월이지 2년이 그냥 지나간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삐끗하면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해서 내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 도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놓아놓은 다리만 쫓아가야겠다, 그냥 안정된 삶이라고 말하는,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꿈꾸고 있는 혹시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그리스도인들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뒤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원하실까? 아니면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들 맨날 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직장 가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목사님이 사업 안 해보셔서 그래요. 맨날 인건비하고 월세하고 재료비가 맨날 얼마나 내 마음을 태우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전하라고 하십니까? 내 가족,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는 입을 다물게 돼요. 왜? 책임 못 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주요한 목사는 여러분의 책임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잘 몰라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요, 성경 각가지 곳곳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굉장히 다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MBTI로 말하면은 EN으로 시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나대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베드로는요, 더 이상 EN이 아니고요, IS로 시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자기 말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는,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는 아주 얌전하고 아주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실패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채찍근에 있었으며 늘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험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말을 실천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유일하게 목숨을 바쳐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 동안에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를 맛보아요. 특별히 세족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 하니까 아유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분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네.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많이 했던 이 다혈질 베드로. 또 더 나가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물러가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는, 말하자면 좀 약간 골칫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실패들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하나하나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베드로의 사역을 기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가장 가혹한 마지막 훈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들의 잡혀가 공회 가운데 재판받으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때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을 뒤따라갔던 베드로도 그곳에 가서 함께 앉았는데 그곳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싹 보더니 당신 저 안에서 심판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나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얼굴을 보니까 딱 맞는데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라고 난리를 쳤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지?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는데 난 예수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며 맹세했던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눈이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딱 쳐다보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엉엉 울며 뛰쳐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사탄이 너희 제자들을 밀가루로 타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질러버린 자신의 실패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이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저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너져버린 이 관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처절한 실패였고 완전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것을 기대했던 베드로의 비전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베드로의 비전과 베드로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나 잡고 살자. 내 팔자에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냐? 내가 무슨 나라의 중직을 맡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무슨 개뿔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현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랑 똑같은 곳이에요. 곧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요, 아주 이상한 일을 2번 겪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낚시의 프로페셔널이 낚시를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낚는 일인데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지 못한다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리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경험을 2번 하는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냥 물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그래도 속이 상하고 안 그래도 속이 쓰린데 밤새도록 애써서 그물을 던지고 건져봐도 물고기가 없고 또 그물을 던져봐도 물고기가 없고 그물을 또 던져봐도 물고기가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허탈함. 이제 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와 똑같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멀리 있어서 못 봤는지 아니면 형체가 바뀌셔서 못 알아봤는지 아니면 그들의 눈이 덮여져서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이! 거기 물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러자 어부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오늘 허탕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이, 거기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물고기 잘 잡을까요? 밤새도록 핫스팟을 찾아다니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던 그들이 갑자기 해안가에 다가와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부처럼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게 어떤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걸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밤을 보냈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 던져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비슷한 경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날 아침. 오른편에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져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오른편에 그물을 싹 던지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그 그물에 들었는지 그물이 찢어질 듯하여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성경에는 사랑받던 그 제자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인가 봐 라고 하니까 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하고 더러운 것처럼 옷을 입고 배로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물로 던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좀 떨어져 있고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배로 갈아탄 다른 제자들이 다 작은 배로 갈아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냐면요, 작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럼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고기 좀 가져와라. 너희가 다 먹으려면 좀 모자랄 것 같다. 물고기 좀 가져와. 그랬더니 그물을 던져서 그 많은 그물을 신기하게 뜯어지지 않고 건져서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 몇 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침밥을 차리시는 떡을 굽고 생선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비늘을 벗기고 또한 가시를 빼 먹기 좋게 고기를 굽고 계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밥을 조용히 차리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침을 차려주셨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자들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곳을 떠나셔서 멀찍이서 기도하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고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숯불을 피워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요한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지금 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밥을 차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옛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어요. 그리웠지만
어색했던 그 아침의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물으십니다. 베드로라고 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아침밥을 먹었던 그 시간, 해가 떠오르는 닭이 울기 전 그 시간, 그 대제사장들이 재판하던 그 뜰에서 그 불을 쬐며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3번이나 너 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편 아니냐? 라고 말했던 그 질문에 나는 저 예수라는 인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3번 그 화롯불 앞에서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맨날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옛 모습 그대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 아닙니까? 늘 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내 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자들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물으심은 가슴이 깊이 후비는 비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말하지 못해요. 좀 돌려 말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하나도 안 맞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또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였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자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때그때 사랑한다 아니면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한테 말해보렴. 너 나를 사랑하니? 그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주님, 저는 회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나 위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내 위에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어줬던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담담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랑 눈 마주치셨잖아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내 꿈은 다 부서졌고 나는 완전히 실패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그저 저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되려고 딱 향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계속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리고 왜 예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반석 위로 부르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변함없이 저를 향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처음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처럼,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때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의 삶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던 것 같던,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술에 재능이 없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죠. 분노도 쉽게 하고 실패도 쉽게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오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갔는지, 그가 교회의 중심적인 뼈대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울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실패할 것 같니? 아니야. 나를 믿고 도전해. 한번 질러봐.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와 함께 도전해보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떠한 실패로 말미암아 겁이나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너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니까 조심해. 도전하지 마. 그냥 사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돼. 남들보다 경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한 발자국,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서의 퍼스트 모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시작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해도 일으켜주시는 분,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 쉼없이 실패했던, 끝없이 실패했던,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저 베드로를 일으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날마다 도전하는, 실패해도 일어서는, 자빠져도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컨 찬스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